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리 첩경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고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제에 이어서 잠언서 21장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길들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길들인 사람이죠. 그 사람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분량이 있겠죠. 분량이 있는데 분량만큼 지혜로운 건데요. 그 지혜로운 자가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건요. 말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준다, 타일른다, 뭐 이런 의미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물론 이제 혼내는 것도 들어가겠죠.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의 그 자아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수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능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이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파악한 기준과 잣대와 저울과 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잣대도 다르고 저울과 추도 달라요. 그래갖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걸 썰이라고 그러죠. 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접근을 해요. 생물학적 지능은 뭐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적인 뜻을 자기들의 잣대로 잣대질하고 저울과 추로 저울질 해갖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열을 하겠죠. 사람은 논리적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썰을 푸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는 예수를 알고 있다. 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수가 말하는 성령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이제 깨우치죠. 그때 깨우치는 능력은 인간의 그 지적 능력에 따라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학문을 전수하는 것은 각 사람의 지적 능력에 따라 전수하는 거잖아요. 지적 능력에 따라 전수하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맞춰서 전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성령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애적 각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각성이 있거든요. 애적 각성, 내적 각성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작업을 해서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애적 각성이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일체가 되면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가면서 각성시키는 것을 내적 각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몸과 연결시켜 가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또 아버지가 누군지를 삼일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깥에서 깨우치시는 것, 그게 애적 각성이에요. 성령이 안에서 깨우치는 것을 이제 내적 각성인데, 그 애적 각성과 내적 각성의 차이점은 뭐냐? 인간에게 손익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애적으로 각성을 시키면 성령이 계실 때는 예수의 얼굴빛이 있을 때는 그 각성된 것이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 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같이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1도라도 이제 이렇게 외면해버리면 그만큼 캄캄해져요. 그게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얼굴빛 아래에 서야 되는데요. 그러면 깜깜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었던 것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브레이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 밤이라고도 해요. 영적 달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 예수님이 얼굴을 외면해서 생기는 거하고 유사성은 있어요. 근데 영적 밤 달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훈련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서 떠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돌았을 때 생기는 영적 밤. 이거는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혜택은 이제 순교할 때 나타나죠. 시험 받을 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순교를 거뜬히 해요. 내적 각성을 받으면 그 몸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존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죠. 한 지체로서 아니까 예수를 부정할 수 없고, 아는데 어떻게 부정해요? 그 알게 하는 힘이 그를 붙잡는데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과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도 그 힘에 잡혀갖고 예수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해방해요? 일체가 됐습니다. 그게 내적 각성이거든요. 내적 각성이 안 이루어진 상태는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심령이 육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돼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위치에 둬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위치에 두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내적 각성을 받아야 돼요. 내적 각성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아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삽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그 얼굴빛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날이 더 얼굴빛이 강해지면 강해졌지요. 얼굴빛이 뒤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 있어도 영적 밤 달거리라고 하는 것을 줘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예수님을 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을 택하고 부르셔갖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원의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잠시 이렇게 그런 그 과정은 있어요. 내적 각성을 하든 외적 각성을 하든 영적 밤, 영적 달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은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전지대에 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빛으로 그 앞에 다가오죠. 이게 성령과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도 강하게 그에게 함께 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강화가 되죠.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고 밀가루 3마리 되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잖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아까페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또 이기도록 예수님은 영원히 불변하잖아요. 그 불변이 와서 그를 항상 불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죠. 그렇게 길들임을 받아야죠. 그렇게 길들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내적 각성은 더욱 찬란하죠. 그 각성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전천후예요. 바깥에 아무리 온갖 혼란과 사이비가 창궐하고 마귀 귀신이 막 온갖 짓 다 하고 공갈 협박, 혼란 핍박, 순교,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문제가 터져도요. 전혀 끄떡하지.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의미예요. 8장에 잘 나와 있죠. 내적 각성 받은 사람의 그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이요.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결합해갖고 내적 각성을 받는 자들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한 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어 누리는 거죠. 엄청난 거죠. 만유의 창조주잖아요. 만유의 주권자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그 내적 각성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요. 아들을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어요? 내적 각성을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아까페로 사는 게 능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능하다는 건 밀가루 세마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일치한 마음을 줘요. 일치한 마음이라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운전대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삼고, 예수가 그 값의 운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의 운영, 기준값의 운영, 잣대값의 운영, 저울값의 운영은 예수가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울도 예수 걸로 바꾸고, 모든 기준도 예수 걸로 바꾸고, 잣대도 예수 걸로 다 바꿔가지고 예수 값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운전대도 예수님이 이제 잡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 일치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가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불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죠. 육체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건 평생 인간은 자기 육적인 사랑에서 살았잖아요. 에로스로 살고, 스툴게로 살고, 돈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살고,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졌잖아요. 이 능해진 거를 육체에 굳은 마음이라고. 자기 성깔로 살고, 성깔로 사는데 굳어졌잖아요. 또 자기 욕심으로 살고,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자아 성취욕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사는데 능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누라하고 살다면 마누라한테 이제 억눌려 사는데 익숙해졌고, 하여튼 이런 육적인 것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해진 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 몸을, 그 성질들, 그 속에 그 운전대 잡은 그것이 그 사람을 운전했어요. 그거를 싹 뽑아내고, 그 육체를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운전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 절대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절대 순종, 아까페로 사는데 절대 순종한 그 몸, 아까페 몸으로 들여지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들어가고 익숙한 거죠. 완전히 숙달된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인간의 육체한테 주어서 그 육체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일수록, 이제 오늘 본문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있죠. 그 교훈 받는 것을 길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더해요. 지식이 더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자신하고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가죠. 그만큼 한 몸으로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내적 각성입니다. 이 잠언서 21장 11절은 이 각성에 관한 얘기죠.
전 시간에도 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녹음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전기 자본이 상당히 많이 끼어들어요. 이 기계들을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해서 그런지 과부하에 걸렸는지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들으실 때 볼륨을 조금 낮추시면 전기 자본이 이제 좀 덜 들리고,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원인을 찾아서 고칠 때까지 양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시켜가지고 육체의 굳은 마음 치료하고 부드러운 마음 치료. 그만큼 그 사람은 예수에게 길들여져 사는 만큼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세상에 이제 666표를 받고 하는 그 시점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발생한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떠난다 이거죠. 그거 왜 그러냐? 이제 우주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서 그러겠지? 우주에 외계 종족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죠.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을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외계인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구는 어떤 우주 종족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겠죠. 예수 믿기 싫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얼른 가겠죠. 예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순간 깜빡깜빡하게 된다겠죠.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그 성령으로 각성 받은 것은 작동해야 돼요. 그럴 때 깜깜한 순간에 그들 말 듣니 확 하고 미혹에서 딸려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혹이 판을 칠 때 이렇게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을 안 받죠.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몸하고 만유의 창조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 몸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자기 몸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몸까지 알게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내적 각성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제 배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린 신령들, 그 유혹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린 신령들을 든든히 붙잡아서 이끌어주겠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각성으로 빨리 들어가서 안전지대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적 각성. 내적 각성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이불동에서 찬송을 일으켜요. 성령의 내적 각성은 자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또 당연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각성을 시켜갖고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각성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예수 얼굴빛이 항상 같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넘치는 감사가 되시고 찬송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입을 주장하여서 하나님께 길바라지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 얼굴빛 속에 있고요.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항상 나날이 진해질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건요, 예수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천척에서 만척으로 갔다 그래요. 그럼 10배나 늘어났잖아요. 10배만큼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10배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10배만큼. 굉장한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만큼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은사로 안 줘요. 당연히 이제 아들을 주신 분이니까 10배나 더 강한 임재를 주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이제 길들이죠. 10배나 더 강하게 예수님 오셔서 그전보다 10배나 더 강한 길들임이 들어오죠. 교훈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밀가루 3마리 되어서 예수와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10배나 더 알게 되죠.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초대 속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면 3가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한다는 것. 둘째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나날이 더 마치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처럼 굶주려서 음식 찾듯이 예수를 구하고 찾고 그분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삶 전체를 투자해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3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까페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게 사랑해요. 자기식으로 어떤 삶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식으로 해요. 하나님식으로.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데 능하고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해요. 그게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읽은 그 내용들이 이제 성령 내적 각성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와 결합된 사람이죠. 밀가루 3말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길들여진 만큼 예수를 하게 돼. 길들여진 만큼 성령의 내적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있고 길들여진 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진하게 그에게 주어지죠. 그렇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안에 두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촉에서 만촉, 만촉에서 십만촉. 이렇게 자꾸 빛을 높여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릴수록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내적 각성으로 예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바깥에 있죠. 내적 각성이 아닌 외적 각성이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쩌다 각성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 각성이 늘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각성하는 사람들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모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각성, 내적 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그 외적 각성, 내적 각성 두 개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외적 각성 받을 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내적 각성으로 이어져도 쉬지 않고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각성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예수가 곧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찬송받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된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랑이 끊어지죠. 자랑하면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이 예면해버리죠. 예면하면 그 순간에 꼬꾸라져요. 많은 그 주의 사자들이 잘 나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건 자랑해서 그래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내적 각성이 있는 자들은요, 항상 그 24장로들처럼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앉아도 항상 자기 멸류관을 벗어 바치면서 경배하잖아요. 그럼 내생물이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감사 찬송. 이게 다 성령이 순도 높게 통제하는 것, 성령 각성이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 곳에는 그렇게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쉬지 않고 경배하고, 그 경배는 업그레이드죠.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충전을 받아야 돼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내적 각성에 대한 의미를 정말 진실로 생각해야 돼요. 어쩌다 각성 받는 사람들, 또 외적 각성을 받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는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와 이제 한 영이 되어버리면 주시는 성령의 내적 각성을 무한정 누려야죠. 무한정 누려야죠. 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며 칼이랴, 이렇게 엄청난 외적인 시련이 와도 누구도 그 연결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이기고자 합니다. 예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핍박, 믿음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성령의 내적 각성 받는 사람만 그 혜택을 누려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그 혜택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하고 한 몸으로 연결되고 한 영혼이 된 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알고 예수가 그를 알고 그들은 예수님 뒤를 따르죠.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에게 속죠. 사람이 스스로병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병. 스스로병이라는 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하다. 우리는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자기 심령이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자기가 뭐 대단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성령 각성을 받아 사는 사람은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입에다가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은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깜깜함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 와서 시험하면 그대로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꼬라지를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소유가 되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그건 아버지 소유죠. 하나님 소유를 뺏어가려면 하나님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뺏어가는데 하나님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만유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돼요.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은 만유가 뭉쳐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지극히 큰 가능력을 벌려놓고 만유를 창조하셔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어요. 그 소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단은 성령의 내적 각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가호 아래 들어가는 자들은 넉넉하게 이기게 되죠. 그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길들이셔갖고 아까페로 살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줄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잘 나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면 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사랑의 줄, 그 줄에 묶인 사람은 천하무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 성령의 내적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사랑의 입구 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m 안에 있는 사람 1000m 안에 이제 10km, 20km, 100km, 1km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사랑의 힘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겠죠. 그 사랑을 누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신측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지 못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운전대를 다 바치고요. 값의 운영을 예수님이 하는 거고 그 삶의 운영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와 결합하여 길들여진 자들은 그냥 하나님식으로 사는 느낌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관계, 인간 구원을 그렇게 경영하시는구나. 이러죠. 거기에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건데요.
어제 이제 말씀을 잡음 속에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즐겨 순종의 기반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 자체가 벌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너무 무능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어렵죠.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의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앞절의 말씀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면 예수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으면 예수와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마당만 바르고 있으면 이게 안 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내적 각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 속에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이제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게 예수 감사, 예수 찬송이에요. 그게 예수 감사, 예수 찬송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 감사, 예수 찬송, 십자가만 자랑,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스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 것 받아들인 게 없다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된 것만, 하나가 된 것만 받으셔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연합돼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받으시고 예수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져야 받으시고 예수만 승리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승리로 승리해야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진액, 불변의 진액을 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서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그 인간을 향하여 주신 원칙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고 가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가 아버지의 행동이 되셔갖고 이 세상에서 아카페를 실현하신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는 건데요. 17장에 이제 나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왔나이다. 1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 위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가 기르시는 양이죠.
그는 예수님의 친백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내적 각성을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적 각성 속에 항상 예수 감사 찬송이 쉬지 않게 나오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자 고품 갈증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곱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미국을 새롭게 해주고 그 여세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빨갱이를 무너지게 하고 정말 성령 대각성을만 세상에 와서 온 세상이 다 우선은 대한민국의 남한 3천, 북한 1천만이 성령으로 내적 각성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들여져서 밀가루 실마처럼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 그런 세상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다 그렇게 초대되기를, 그리고 온 인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겠죠. 그런 일을 위해서 트럼프보다도 예수님께 7배나 더 손발 맞춰드린 지도자들과 정권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대각성이 그래서 절실합니다. 우선 성령의 내적 각성이 오기 전에 먼저 외적 각성이 와야죠. 그리고 내적 각성으로 가서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여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